그루터기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벌써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작은 수고고 신앙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번 그 11월 한 달 동안에 매 주마다 중요한 단어들을 한 단어씩만 꼭 붙잡고 한 주간을 한번 좀 누려보시길 바라요. 이번 주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에 주였던 게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단어는 뭐냐면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답이 있었어요. 누구나 개인에게 내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와의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시작이 어디예요?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탄 지옥의 배경에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그날, 그게 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게 나름대로 시간이 다 있겠죠. 참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그러나 인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체험해야 될 첫 만남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늘 얘기하는 이 구원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명예와 지식, 권력이 있어도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요, 짐승과 같아요. 벌레와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뭐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늘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 뭐죠? 내가 운명에서 벗어났구나. 그 주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 주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한 주간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평생. 저는 구원이 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축복들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만남. 만남 중에도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활자화가 된, 인쇄된 그런 글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만남이 되어지고, 이 성도가 성도 간의 만남, 이 교회와의 만남이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저에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 최고의 축복과 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난 거,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나라가 많습니까? 그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휴스턴이라고 하는 이곳에 다른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만나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감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렘넌트 얼굴과 성도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을 만나 난 너무 기쁩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네, 안 기쁩니까 여러분? 그 억지로 앉아있지 말고 좀 기쁨으로, 내가 진짜
휴스턴까지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또 목회자와 교회와 렘넌트들과 함께 만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안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복음, 땅끝까지 세계복음할 전도와 선교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런 교회와의 만남, 이 보통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복음, 구원받은 이 감격을 알지 못하는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나가보면 여러분 현장에 갈 때마다 어떤 아픔이 있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라이스 대학 캠퍼스를 들어가서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텍사스 A&M이라든가 또 어떤 휴스턴 대학교라든가 메디컬 센터라든가 이를 가보면요, 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대부분 나는 크리스찬의 백그라운드에서 컸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다른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요. 아예 부모님 얘기를 하지 말든가 가족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정의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과 복음을 모르니까, 때지는 아예 복음의 소식을 못 들으니까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크리스찬의 백그라운드에서 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구원의 길이 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모르면 운명과 그 운명에서 해결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게 부딪히는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그런 사람들을요,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미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주의 제목이 뭐냐? 미션 홈. 미션 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홈이면 홈이지 앞에 왜 미션이 붙었어요? 미션 홈이란 다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진 가정을 보고 미션 홈이라고 그래요. 미션이 없는 가정 많아요. 미션이 없는 아빠, 미션이 없는 엄마, 미션이 없는 부모, 미션이 없는 자녀들. 그건 저스트 그냥 홈이에요. 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 여러분은 그런 가정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가진 가정이 돼야 돼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에요. 일반 가정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꿈꾸는 그런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후대들에게 주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지요? 아담이 붙잡아야 될 미션, 하와가 붙잡아야 될 미션,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요, 아담이 붙잡아야 될 미션인 거예요. 하와가 붙잡아야 될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언약으로 자기 것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뭘로처럼?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충 붙잡아 버리니까 그 언약의 미션을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언약의 미션을 상대적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미션을 대충 붙잡지 마세요. 생명으로 붙잡으세요. 바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그 생명의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았을 때에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 그의 가정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어디요? 미션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원래 인간의 가정에는 행복밖에 없었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미션을 놓치자마자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뭐야?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부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관계가 뭐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부부간의 신뢰, 부부간의 언약, 부부간의 이 관계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냐. 원래 인간의 가정은 이랬다니까요. 미션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의 가정의 모습. 그런데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탄에게 속아서 미션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가정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언약 관계가 깨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늘 고생을 당하게 되고, 남편이 땀을 흘리는 수고로 평생 노동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땅은, 환경은 병들고 오염되어서 아무리 이게 가꾸어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열매를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죠? 언약 깨진 이유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놓친 결과로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 미션이 있더라니까요.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한 4가정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붙잡았던 미션이 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을 놓친 이 첫 가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놓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베푼 은혜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겁니다. 아담인 남편과 아내인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으로 입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아담이 붙잡을 새 언약이 뭐예요? 가죽옷. 아내가 붙잡아야 될 새 언약이 뭐예요? 가죽옷. 이게요, 부부의 미션이에요. 타락한 가정, 고통당하는 가정이 회복해야 될 첫 언약이 뭔지 아세요? 가죽옷의 언약이에요.
가죽옷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가정을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가정이 나와요. 노아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포악한 그런 세상이 신만자랑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요. 땅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여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땅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땅에 죄와 재앙이 계속되는 그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8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와는, 이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붙잡을 약속, 그 아내가 붙잡을 약속,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가족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의 미션을 이 가정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방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 만납니다. 재앙 만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호하사 한 미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좀 더 깊이 좀 들어보면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알죠?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하나님께서 뭐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주신 언약이 계속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 것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그 가정의 미션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이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인 아버지나 이 부 된 사람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더라고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아버지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구원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건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난 것과 벗어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동시에 주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요? 99세 때. 그래서 아버지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죠? 구원과 여러 나라의 아버지, 곧 선교에 대한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에게는 하나님 미션을 안 줬을까요? 줬다니까요. 같은 17장 15절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인 사례를 데려오래요. 그러면서 사례에게 미션을 주고 언약을 확인시켜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사레, 그 사라를 통해서 향한 계획이 뭐죠? 후손과 뭘 약속해요? 여러 나라의 어머니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미션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미인 여러분이, 아내인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과 함께 자녀, 여러 나라의 어미로서의 선교를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남자는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만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과 후손을 통한 열방의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신앙,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또 미션을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주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미션을 다 주셨더라고요.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우리 후대들이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후손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그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누구를 섬기도록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과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부모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아빠 엄마가 후대들에게 전하지 않으니까 후대들이 뭐죠? 아무리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부모가 언약의 비밀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누가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언약 안 잡으면, 어머니가 언약 안 잡으면, 부모가 언약 안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놓친 경우 뭘 받습니까?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의 백성 얼마나 진노하는지 알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은 엄청 어마어마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미션 찾으셔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미션 찾으셔야 돼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미션 찾으셔야 돼요. 자녀로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난 언약의 미션 찾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바로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이 붙잡았던 미션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아굴라라는 남편과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가 이 가정이 어떤 미션을 붙잡았는가 라고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정이 뭐죠? 구원의 미션을 가진 가정입니다. 가정의 첫 시작은요,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요, 노아가 가정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어요. 가정의 첫 시작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언약인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지금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미션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서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전도의 미션을 깨닫게 돼요. 아, 전도자구나, 바울이. 바로 바울이 지금 순회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지나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이에요. 지금요, 순회하면서 지금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브리스가 아굴라는 뭐예요? 평생 전도자의 동역자로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션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해가지고 같이 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항상 껴요? 돈이라는 게 껴요. 이익과 손해가 껴요. 그러면요, 이익이 많이 생기면 동역자가 돼요. 동업자가 돼요. 근데 이익과 손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따집니다, 지분을. 나는 얼마를 투자했는데 나는 그 지분도 못 받고 있어. 나는 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업자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형제들 간에도 물질이라는 게 개입이 돼버리면 뭐가 돼요? 이게요, 참 미묘하더라고요. 유산 가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돈 가지고 싸우고. 저는 그런 현장 많이 봤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언약 관계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과 브리스가 관계는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미션으로 딱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뭐죠? 전도의 미션을 가지고 로마까지 함께 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은 뭡니까 이게?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목회자에 대한 미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도 많은 성경이 능통한 사람인데 뭘 몰라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가가 알고 바로요,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중직자 중에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목회자의 동역자의 미션을. 여러분, 왜 장로가 됐습니까? 왜 권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교역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직분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의 비밀과 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함께 가는 동역자의 미션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 목사의 잘못을 여러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모자란 부분이 여러분 도울 부분이라니까요. 바로 바울이 또 심지어는 이 아볼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누가 도왔어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돕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 목회자의 동역자의 미션을 중직자는 찾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붙잡았던 미션이 뭐였는가 봤더니 이게 바로 목회자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에 대한 미션이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멋진 가정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미션,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였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미션, 아빠의 미션, 엄마의 미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붙잡아야 되고 전달해야 될 미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하면서 한 주간에 제가 여러분 가정에 주는 두 가지 미션을 포럼하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번 주 각 가정마다 개인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을 확인하세요. 왜 그런 소리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랐는데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크리스천의 백그라운드에 컸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가 히스란드 교회 성도들에게서 절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과 구원이 포럼이 돼야 돼요. 어려도 괜찮아요. 어릴수록 더 좋아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구원의 미션을 포럼해라. 반드시 포럼해라. 이번 한 주간 금주의 미션이니까요. 두 번째 미션이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 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는 미션이 뭔가, 우리 가정은 어떤 미션으로 살 것인가, 이거요 포럼하세요. 그리고요 그 언약문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의 가정 선언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가정의 미션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가정임을 믿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에게 또 가정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가정을 향한 미션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찾게 하시고 또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미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